우리 지난 시간 구약시대의 구름 경륜에 대한 결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약시대의 구름 경륜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구름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 구름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과 혼연일체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일체화는 좁게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된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넓게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임재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내산에서 있었던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의 일체화, 또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의 일체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전에서 떠난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의 일체화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임재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신약시대의 구름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신약시대에는 구름이 단 2번만 등장하는데, 구름 대신에 성령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백성보다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임신시킨 분도 성령이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주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주도하셨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셨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도우셨고, 가르칠 때도, 또 심지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성령이 도우셨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구름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할 때 구름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지금 구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왜 구름이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인자 같은 분이 있는데, 그 인자 같은 분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승리한 다음에 구름을 타고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때 지금 등장하는 그 구름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인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주도하셨다는 그런 말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변화산에서 등장하는 구름이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모 사건은 세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계시되는 두드러진 본문인데요. 변화산에서 성자 하나님은 변모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통해서 성부임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직접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고 구름이 덮었다 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 성령임을 의미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덮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도 덮으리니입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 모든 성자 예수님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성령이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를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데 세 가지로 음성이 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가 성전도 짓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왕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이사야서 42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게 될 것이고, 그 종이 고난받는 종이고, 그리고 속건 제물로 드려지고 대속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한마디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했다 하는 의미로서 내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또한 선지자를 성취하신 그런 것인데요.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언젠가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언젠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율법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 온 세상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의 성취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세 가지 내용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요약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이 생애의 모든 사역이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인데,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주도하셨냐면 성령께서 다 주도하셨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름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가시적인 그런 구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한번 이제 이 가시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구름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가시적인 구름이 어디에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초자연적인 그런 구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훨씬 더 복되고 좋은 방식으로 구름이 함께 하는데, 곧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제 각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회심시키고 또 양자 삼고 연합시키고 성화시키고 또 영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인도해가고 성도를 또 잘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령께서 가장 복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한 그런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구름에 대한 경륜입니다.